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한 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무 좀 길어서 좀 제목이 이거 한 줄에 다 안 써질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예. 이 마태복음이 성경 전체 성경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성경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걸 어떻게 누가 통계를 냈냐? 저기 초대교회 그 성경이 이게 모아져서 66권을 우리 한 권으로 보지만 사실 이게 각 권이었었고 이거 각 권을 필사를 해서 뭐 인쇄기가 없었잖아요. 이 사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거는 이 필사를 많이 했겠죠. 좀 번거롭고 힘든 작업이지만 그리고 조금 그래도 인기가 떨어지는 거는 필사본이 많이 없었겠죠. 그래서 좀 마태복음이 이 성경 전체 성경 이 초대교회 당시에 전체 성경 중에 필사본이 가장 많은 성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성경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데요.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좀 제일 먼저 쓰여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전체 성경 중에 상당히 뒤에 거의 뭐 사도행전, 바울서신 그게 훨씬 앞에 써졌고요. 이 복음서는 사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몇십 년, 한 20년, 3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때까지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지 뭐 굳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거 이게 그래서 저작 연대가 AD 80에서 100년 서기 그 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 이때 썼느냐면 막상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안 오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았을 때 목격한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내용들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뭔가 그 다음에 전달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 성경 중에 상당히 뒤에 부분에 써진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80년에서 100년이라고 했을 때는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은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바뀌고 있었느냐면은 처음에 유대인 중심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중심으로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선교팀이 나오면서 이 복음이 이방인 중심으로 이 교회가 확산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교회 가 보니까 원래 이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12제자도 유대인이고 했는데 이 교회를 가 보면 한 90%는 다 이방인이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다락방이 이제 유광수 목사님 한국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거부당하면서 딴 데서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몇 명 없고 알고 보니까 거의 일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만 다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이제 생기는 의문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이 유대인의 혈통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읽고 있는 성경도 유대인에게 줬던 성경인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이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구약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계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 있단 말이에요. 굳이 야 유대인은 끝났기 때문에 너는 이제 유대인 할 필요 없고 유대 관습을 다 버려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유대인으로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도 굳이 그런데 이게 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셨던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기 때문에 굳이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어. 유대인의 풍습을 지키고 아니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은 이방인들도 뭔가 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당시 마태복음에는 몇 가지 대립 구도가 사실은 묻어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로마 황제와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원래는 유대 성경에도 나오는 막 여러 가지 막 분파가 있잖아요. 뭐 에세네파, 사두개인, 뭐 저기 바리새인, 뭐 성경에 나오는 분파만 해도 몇 개가 한 너댓 개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한 16개, 17개 어떤 뭐 우리 이 신학적 배경이 다른 거죠.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잖아요. 유대인들 거기 다 갇혀서 대부분 다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 빠져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교 분파가 그 16개, 17개 되던 게 다 없어. 사두개인은 없어요.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냐면 바리새인하고 기독교인만 남았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립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진짜 황제냐? 로마 황제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대립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가 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했던 그 내용, 지금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일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취된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1장에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1장에서 예수가 바로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다. 그러면은 이 그들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를 이 이후에 이 내용에서 이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거부당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특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음으로써 이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 것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죄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새로운 출애굽의 관점에서 이 애굽의 노예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탄생이 어떠했느냐면
1장 1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책은 이 서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서론을 보고 읽을지 말지를 판단하잖아요. 앞에 좀 보고 이거는 좀 너무 좀 재미없겠어. 내가 이 내용은 유익한데 하겠지만 내가 이거 다 읽어낼 자신이 이런 없어. 뭐 아무튼 앞에 조금 보고 결정을 하잖아. 서론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 읽으면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낳고 있다가 다 성경 덮죠. 이거 무슨 뭐 읽을 게 아니구나 하고 덮는데 그래서 이 예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요한복음부터 오늘 읽으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뭐 모르는 얘기만 자꾸 막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렇지만 이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상당히 흥분되는 내용이고 관심을 쏟기에 충분한 내용.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데 막 이 사람이 사실은 김유신 장군의 친구였었고 그러면서 그 김유신 장군의 친구가 사실은 뭐 누구랑 그때 계백 장군하고 어떤 또 제자였었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뭐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러면은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7이 7번째 도래하는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찾지 못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들이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를 열었던 이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신다.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서 25절은 사실은 이사야에서 7장 14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 딱 2번 있었죠. 언제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노예된 데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듯이 새로운 모세가 오는데 그 새로운 모세를 통해서 죄의 노예가 된 데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거를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했느냐? 사실 여기 3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뭐였었느냐면 죄 사하는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원죄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자범죄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죄인이 아니지만 나를 이스라엘과 죄인된 이스라엘과 동일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고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데요. 이 요한 1서에도 나오지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부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서의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광야에서 이 40년 기간을 동안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내용들. 하나님은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스라엘을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실패하고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생각하게 하는 광야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똑같이 시험 맞는 내용.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승리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본인을 이스라엘이 했어야 됐던 그 부분을 대신 성취하신 분이시고 이분은 그래서 결국 누구시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을 예언하셨던 그 보넬이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방법 이때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본인이 그리스도로서의 이런 하실 본격적인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은 이 로마를 군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 시대 때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만군의 이 강한 용사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속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중간에 반란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막 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 자. 이 대표적인 인물이 마카비라는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비가 사실은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알렉산더 제국과 싸워가지고 마카비가 몇 번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전쟁에서 이기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이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 그리스도. 그게 당연한 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던 게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당하고 죽임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되려면은 그것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근데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우리는 뭐 지금 다 아니까 그런데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완전 사탄 취급 당하죠.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시고 이 부분이 미리부터 예언되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분의 죽음이 어땠느냐? 26장 57절에서 68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 신문을 당하죠. 빌라도에게. 그래서 네가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했냐?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냐? 근데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너가 성전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너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신문을 하죠. 그래서 너가 무슨 그러면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지어? 너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너가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냐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내가 말하였도다. 이게 그 긍정을 하시죠. 딱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지만 그리고 그분이 좀 이 마지막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백부장은 사실 로마의 군사란 말이에요. 로마의 병사들의 입을 통해서 로마 황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약의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변경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구약 모든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옛날에 막 이거 뭐 다 구약 성경 다 틀린 거네 버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지금 하나님 떠난 문제 지금도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 그러면은 이것이 발견된 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 마태복음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좀 부각시키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태복음이 초대교회 때부터 인기 있었던 제자 훈련 교재고요. 그렇다면은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고백한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장 24절 27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실 것인데 나를 따라오는 자도 나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니까 1만 달란트 그 빚진 그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왜냐하면 너네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너의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용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20장 20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그때도 막 제자들이 싸우는 거야.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좀 위세가 대단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왜 종려나무 가지냐?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할 거라고 예언된 내용. 그러니까 사실 막 대중의 인기가 올라가고 뭔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로 되어 있을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면은 우리 선생님 보니까 뭐 한 자리 할 것 같거든.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은 누가 좀 윗자리를 앉을 것이냐. 그 서열 싸움이 중요한 부분이잖아. 우리 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누가 대통령 된다 하면은 막 내가 이렇게 줄을 내 가지고 나는 비서실장, 나는 민정수석 뭐 이런 것들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가 으뜸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 중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기 희생을 이야기하셨고요. 마지막으로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이 1장에서도 임마누엘로 시작을 해서 끝날 때도 임마누엘로 끝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자 삼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의 전제 조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제자를 세우는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됐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은 맞는데 그 일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셨지만 그 일이 제자들 안에서 성취가 안 돼요. 예수님이 3년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얼마나 그게 안 믿어졌으면은 막 실제로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못자국 난 손바닥도 만져보고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뭐 이러는데도 잘 안 믿어졌어요. 28장 16절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영어 명하시던 산에 올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 지금 유령 아니야? 내가 뭐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얘기도 하나도 안 들어왔겠죠. 그래서 안 되는 채로 복음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뭐 이래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좀 어려워. 나는 그렇게는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 누구나 그래요. 그죠? 저도 쉬고 싶고 좀 편하게 있고 싶지. 나는 제자의 삶 가고 싶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됐느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같이 막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 안에서 안 되는 채로 끝나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번에 임직식 때도 이제 또 유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붙잡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 것으로 붙잡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 삶을 이제 사는 건데 그게 뭐 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게 나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나는 전도만 하고 뭐 선교만 하는 이런 삶을 살라는 얘기냐? 그 한다고 해도 안 돼요. 그거 한다고 뭐 내가 올인한다고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인물들이 이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식적이고 못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람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의 끝을 보여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그 안식일 잘 지키려고 뭐 안식일에는 막 멀리 가지도 않고 그 11조 제대로 하려고 막 쌀 있으면 9개 11개 젓가락으로 발라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진실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회칠한 무덤이고 이 사람들에게 지지도 못할 짐을 지우는 자들이고, 그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0의 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과 이는 버렸다고. 그러니까 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던 거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언제 성취되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네도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뭘 아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도둑질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말을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게, 도둑질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예수 믿고도 도둑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화요 집회 가가지고 막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뭐 원래 이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좀 보니까 그 목사님도 좋은 분인데 좀 약간 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떨어져 나온 성도들이 뭔가 원래 목사님하고 안 맞아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 다른 목사님을 초빙을 했는데 어디서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또 구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이상한 목사님. 그러니까 뭐 너무 이상한 건 아닌데 다 좋은 분인데 뭐 약간 뭐 성도들을 이제 좀 하고 해서 이제 또 뭐 좀 이제 뭐 비트코인 하고 약간 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이 목사님도 어디 쫓겨가고, 그리고 이 성도들도 너무 큰 상처를 받고, 그래서 또 다른 분 왔는데 이분은 또 약간 뭐 또 성도들 약간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계속 이분 나온 분들이 좀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이걸 얘기 들으니까 그냥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참 그런 얘기하면서 이게 왜 그럼 애초에 나왔냐? 이게 그 당시에 뭐 이분들도 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나온 게 아니고 다 은혜 받고 복음 사랑하는 분들인데 뭐 다 좋은 분, 착하다고 하더라고. 다 그런 분들인데 이게 뭔가 그때 목사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버틸 좀 힘이 없었던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좀 이게 아는데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와서 훨씬 더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도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이게 뭔가 그 상황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렘넌트로서 물론 하나의 과정이겠지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증인 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됐느냐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모든 것이 바뀌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잖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뀌어진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 맞는데 이게 복음은 되어지는 내용. 내가 그럼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더니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되어진 부분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나도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사 나에게 있는 불신앙과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전도자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 됐느냐? 계속 안 됐어요. 기도하는데도 안 됐어요. 언제 됐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쉬워지잖아요. 이 방향이 맞다는 것을 그렇다고 나는 아직 성령 충만 안 임했으니까 일부러 죄짓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 방향이 맞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지만 안 되어지는 내가 발견될 때 또 그리스도 그리고 저도 그래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쪽으로 못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놓고 계속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중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냥 딴 것 좀 하고. 근데 집중하다가 또 좀 못했다. 그죠? 우리는 10일 하는 게 아니라 또 많이 하고 평생을 살면서 집중하는데 복음만 집중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또 한 몇 년 동안 또 놓쳤으면 지금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또 돌아오면 되는 거. 언제까지? 나의 오순절 날 올 때까지. 근데 이게 성경에는 약간 이게 성경이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날 딱 드라마틱하게 이 일이 일어났지만 제가 보니까 딱 확 이게 그 전 비포 애프터가 딱 확실하게 딱 해야 확실하게 보이잖아. 그렇게 했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모델이니까 그런 거고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조금 바뀌어 있고 조금 바뀌어 있고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래 나에게 와 있는 오순절 날의 응답이 성령 충만이고 말씀 성취고 전도문이고 제자고 현장 변화잖아. 이게 완전 안 되다가 0에서 어느 날 100으로 딱 바뀌는 게 아니라 성경이 모델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완전 거의 0에서 빵 100으로 바뀌는 이런 연출도 있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내가 이거 조금 누렸더니 이거 조금 응답오고 조금 더 누렸더니 조금 더 응답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는 제자로 응답받는데 그 일이 되어지는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미션이 이번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조금 보면 보이는 내용들이 있어요. 완전 내 인생의 인생 메시지가 쫙 정리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학교 다니는데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 이거는
절대 미션이까지는 뭐 내가 평생 이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와 있는 부분이잖아. 내가 우리 가족 지금 막 있는데 지금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은 너무 당연한 부분이잖아. 하나님 나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완전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좋은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니까. 막 보니까 헌신을 하고 싶어 안 달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전도를 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경우가 있고, 그거 어떻게 되느냐? 원래 안 그랬거든요. 이게 되어지면 이게 되어지면 쉬운 거예요. 내가 아닌데 야 너 전도 좀 해. 그러면은 하기 싫은데 하면은 물론 뭐 이게 훈련 차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럼 좀 힘들죠 어쨌든. 근데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도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그것이 발견된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고, 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인가요? 산상수훈에서 어쨌든 이것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 예수님이 또 좁은 길이라고 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 누가 하겠냐고. 아무도 못하지 않냐고. 뭐 아무도 못한다. 근데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몇 년 전 만난 사람은 너 나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옛날에 신혼여행 갔을 때 내가 그랬다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니까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대요. 그게 한 3년 그러니까 또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셔야 돼요. 그래 뭔가 그래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지 맞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게끔 하시는 그 시간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움직여 주시기 하는 시간. 그래서 그게 예배 성공하세요. 그래서 언제 내가 이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월드컵 볼 때 성령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집중하는 것을 이 서밋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시간을 내가 조금만 가지시면, 이번에 임직식 메시지 때 보니까 3분만 3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이 됐건 1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도 운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운동 여기 1km 뛸 수 있는 사람이 1000m죠. 힘들단 말이에요. 한 10km 뛰어지는 사람으로 바뀌려면은 조금씩 거리가 늘어나야 되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중간에 훈련 과정이, 근데 이거를 하면은 누구나 한 10km는 뛸 수 있대요. 근데 어쨌든 훈련 과정은 있어야지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1km 뛰던 사람이 10km 뛰는 사람으로 뿅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근데 이게 훈련을 심하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천천히 늘리든지 난 이 사람 확 늘리든지, 어쨌든 서밋 타임이 많냐 적냐 그거는 둘째 문제고 1분이라도 하라고 하잖아. 내가 잘 안 되지만 누가 또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나에게 성령이 역사해달라. 이거는 쉬운 부분인데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 쉬운 부분인데 잘 못해요. 왜 못하냐? 너무 쉬운데. 그래가지고 되면 되어지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쉬운 부분인데 마귀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오순절 날이 이때 여자들과 어머니와 예수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거는 좀 그것만 좀 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그리고 나의 절대 미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절대 미션까지는 거창하지만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와 관계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전도 현장.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남길 것이냐? 결국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은 내가 어떤 제자를 어디에서 남길 것이냐? 내가 우리 집 나는 지금 할머니라 가지고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관계하는 사람 교회 사람들 말고는 관계하는 사람 없고 그냥 교회만 가고 그러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뭐 그 정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나의 절대 그러니까 뭐 많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절대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나는 인간관계 없고 그냥 교회만 오고 뭐 사람들하고 아예 안 전도는 나는 모르겠다. 근데 뭐 저기 여전도의 임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도 절대 미션으로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뭔가를 잘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신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절대 미션을 찾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찾냐? 일단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나의 절대 미션 뭡니까? 그러면은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했는데 하나님 뭘 안 깨닫게 해주시더라. 또 하세요. 그래서 절대 미션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 그래서 제자 운동, 전도 운동에 응답받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